치매 환자의 병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치매 환자의 병실에 가면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어머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좀 알아보시겠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말들이 오갑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그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죠. 첫사랑으로 가슴을 설레었던 기억, 또 이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했었던 기억, 첫 아이를 품에 안고서 행복했었던 기억, 이런 모든 기억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나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게 되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또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걸 기억해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119, 이 세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마비가 올 때 그 119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은 영혼에게는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죠. 당시 요단강은 홍수 때였습니다. 홍수 때라서 거친 물살이 출렁출렁대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거친 강물에 그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담갔습니다. 믿음으로 담갔죠. 그러자 그때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단강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그치게 되었습니다. 멈췄고요. 그래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마른 강바닥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갔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마치 기둥처럼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다시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른 강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큰 돌들을, 아마 이 정도 되는 돌들일 겁니다. 그거를 들고서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경하게 될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또 가져오게 합니다. 또 가져와서 이번에는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그 중앙에도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날 2개의 돌탑을 세웠던 거죠. 길갈에도 세우고 또 요단강 중앙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강에 계속 서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무트로 나오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때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껏 멈춰 있었던 그 요단강이 다시 이전처럼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우연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더 넣어진 순간,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상류에서부터 그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타이밍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도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 눈 녹듯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굳게 닫혔던 문이 예기치 않게 열리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그 월세 500불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500불, 그게 이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귀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이걸 받으세요 하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정확히 5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처럼 보이겠지만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요,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4장의 그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을 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4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 이스라엘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눈앞에 둔 긴박한 때에 하나님이 뭘 시킵니까?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건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에 이들 자녀들은 이 기념비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빠, 이 돌들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게 여기 있어요?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해줄 겁니다. 이 돌들은 사실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돌들이란다. 우리 조상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멈춘 그곳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라고, 그리고 너도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죠.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0.3%인데 노벨상의 20%를 휩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이게 신기해서 한남대 2대 총장이신 이원설 박사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답니다. 만났을 때에 그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운답니다. 앞서 봤듯이 12살이 되기 전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그것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 구약의 하나님이 뼛속까지 기억이 됩니다. 뼛속까지 기억이 돼요. 이런 성경 교육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든 힘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있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때가 바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배우고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20살이나 돼야 그때야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심지어는 40살, 60살이나 돼가지고 그때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어젯밤에 교회에 와봤는데요, 이 밤에 교회에 와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이 토요일 밤인데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장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받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분명히 뭐가 돼도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가 돼도 될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걸 기념비를 보면서, 그 돌탑을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뭘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죠. 마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저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매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희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억은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사랑의 기억도 사라지고 대학 합격의 기쁨도, 또 인생의 쓴맛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뇌질환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마비가 돼서 설교할 때면 온몸을 이렇게 막 비틀면서 힘겹게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을 여러 질병과 또 가난과 싸우면서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원망의 말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찬양이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 맞다라는 찬양이 들렸다는데 이런 곡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걸 들으면서 목사님은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병마에 갇혀서 또 가난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 찬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외치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자꾸 까먹고요, 다른 것들만 기억하면서 불평하곤 합니다. 그럴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감사하는 걸 잊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전에 극복하고 그 승리했던 걸 기억하면서 또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할 때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복 훈련을 합니다. 방독면 쓰는 법 계속 반복하고요,
또 총기를 분해했다 조립하기를 100번도 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기억을 하죠. 몸이 기억을 하고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매주 안식일을 지킵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유월절, 장막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참 재밌습니다. 그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고요. 목장 모임에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죠. 흔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일을 지킨다 표현하는데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대충 지키는 사람 치고, 주일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을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을 잘 지키라고 엄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라고 엄히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시각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각도구를 활용한다.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심상을 사용하고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각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써봐라 권유하더라고요. 일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적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삶이 힘들 때가 오겠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십자가를 두곤 합니다. 제 책상 앞에 십자가 있고요, 또 테이블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집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또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액자도 좋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이 시각도구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했던 게 있습니다. 참 감동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곤 하죠. 참 자주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더라도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돌이키셨다고 하고요,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기억해 주세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도요, 잊어버리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또 어두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